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 준비했는데 저기 위에서 이주환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못하는데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알아서 잘 해주실 거라는 말 듣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급하게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장수가 오늘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말이 빨라지면은 좀 사인을 주세요. 목사님 빨라요. 천천히. 왜냐면 저는 장수가 많아지든지 작든지 시간은 거의 일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장수가 많아지면 말이 빨라져서 이게 말이 더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 워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은 딱 세 가지를 키포인트를 잡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진리.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인 요한이 두려워한 것.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기뻐한 것. 기억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진리, 요한이 두려워한 것, 그 다음에 요한이 기뻐한 것.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뒤에서 요한복음 또 3장에 보면 또 살짝 다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 설교했던 것들과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때 얘기했을 때에 성막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도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괜찮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성막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은혜,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성막의 구약의 그 개념과 같이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반역했던 것,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야 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쟤들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을 때에 알았어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거? 다시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 그렇죠. 성막,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었다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져야지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했는가라는 것들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라는 개념은요, 히브리적인 이 개념은 인격적 관계적 개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이 진실하다, 그 진리, 이것들은 무엇으로 또한 똑같은 단어거든요. 원어가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리, 진실, 그리고 신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조국은 장로님은 되게 신실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개념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물을게요. 조국 장로님이 신실하다고 하자는데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물으면 글쎄요. 그러니까 저분이 신실하신데 그럼 어떤 게 신실하신데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할 때에 신실하다, 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걸 말하지만 신실하다, 그럼 신실하다가 뭐지? 라고 정의를 내리라라고 하면은 애매합니다. 그렇죠? 신실하다, 진실하다, 진리 안에 있다 이건데 좀 애매한 의미, 좀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확 와닿지는 않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 쭉 보면요, 이 신실하다 원어인 에메트라는 말의 개념은 변화하지 않는다. 무엇이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가 이거 한다고 했으면 그걸 쭉 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한 거는 꼭 지키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는 사람, 일관성이 있는 에메트고 신실이고 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구원하기로 했어, 구원해줄게 얘기해놓고는 네가 하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되겠다, 야 취소하자,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을 똥 살 똥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삐끗하면은 탈락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셨다라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대하고 막 이랬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시게 변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신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을 내리고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희들 죄에서 돌아와. 죄에서 돌아와. 그래야 돼.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기도 하시고 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 말이 다르고 오늘 한 말이 다른 분이 아니시기에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 에메트인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진리로 번역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며 우리 또한 진리 안에 변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은 성령님도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성부, 성자, 성령 다 진리,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은혜의 개념과 같이 합쳐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분인데 그것들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실함, 변하지 않는 것들이 같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쭉 세례 요한 얘기가 쭉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아닙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하시면은 더 곤란할 수 있으니까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머리서로 일까? 아닐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 당연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왜? 뭔가 내 머릿속에 확실한 증거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라기 4장 5절 말씀 띄워줄 건데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로 보낸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기록되어진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300년 전쯤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엘리야는 죽고 없죠. 한참 옛날에 죽고 없죠. 근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때 옛날에 그 엘리야가 아니고 지금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 그때의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인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이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엘리야가 탄생하는 그 장면에서 천사가 이 아기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저 엘리야야.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엘리야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 엘리야 아닌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지? 사람들이 가끔 이것을 보고 이 성경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여기는 엘리야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는데 여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엘리야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오히려 숨기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1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본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번역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좀 그냥 담백하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아주 강한 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에고 에이미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에고 에이미에 보고 나는 뭐뭐뭐다,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그냥 나는 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나는 절대로 확신코 아니다, 아니면 나는 절단코 뭐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요? 나는 전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고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진실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요? 여기서 이제 요한이 가장 두려워한 게 나오는 겁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 가서, 왕에 가서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으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면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물었을 때 아니, 난 절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혹시 본인이 내가 엘리야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금 엘리야가, 아니 세례 요한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시선이 본인에게 돌아오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나는 보이지 않게 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의 노예들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하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노예도 안 하는 그 일을, 나는 그 일조차 하는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두려워한 것, 세례 요한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헤롯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세상 누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소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요한은 소리. 말씀은 심령에 새겨져야 되고 소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했던 나의 목소리, 나의 소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들의 기억 속에 없어져 버리고 그 말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열망한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 그것을 남기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소리, 광야의 소리로 그냥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살기는 어렵잖아요. 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좀 드러나고 싶고, 앞에 서고 싶고, 숨은 자리에서 뭐 하는 자가 앞에 나와서 드러나서 좀 칭찬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잊혀져야겠다. 나는 광야의 소리처럼 흘러가는 소리가 되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잊혀질까봐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잊혀지기를 원한다. 그냥 사라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작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너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전하여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염려해달라, 나를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였던 말씀, 내가 아니라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를 기다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모세 선지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요한이 선지자라고 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2 에스드라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2장 18절에라며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에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출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 일컫는 자가 더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는 끝까지 선지자로도 불리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나는 숨겨지고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1장 31절에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잘 감당할까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여겨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끝나고 나서 3장 22절에서 30절에 다시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잠시 읽어보고 같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뜰 거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성경을 일단 펼쳐주시면은 뒤쪽에 얘기할 때에 살짝 보면은 도움이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신랑과 친구라는 이스라엘의 결혼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때 당시에 결혼식 때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오잖아요. 아니면은 이동해서 바로 와서 아버지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누가 했냐면 바로 신랑 친구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신랑 친구가 가서 에스코트 하는 거죠. 호위하듯이 같이 와서 신랑 친구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주고 신랑 친구는 사라집니다. 그 일이 신랑 친구가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랑 친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오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라지는 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식 때 갈 때에 여자분들이 신부 친구든지 어쨌든 그런 분들이 흰색 옷은 입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흰색 드레스 입고 있는 신부가 돋보여야 되니까 이거는 본인이 흰색 입고 너무 샬랄라하게 가가지고 신부를 죽여버리면은 주인공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신랑의 친구에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이 신랑 친구가, 세례 요한이 두려워한 것은 혹시 자기 때문에 신랑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신랑 친구가 되는 세례 요한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바로 신랑이 주목받고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주목받는 것, 그것을 원하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신랑, 신부, 그리고 신랑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신랑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쪽에 지금 강반대편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예수라는 자가 와서 세례 주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속 뒤집어지는 거죠. 왜요? 아니, 나는 신랑 친구라고. 신랑이 돋보여야 되는데, 야, 너희들이 지금 신랑 친구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 가장 좋아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높아지는 것, 돋보이는 것,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크게 기뻐했구나라고 느껴지지만은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나 너무 좋아. 그게 너무나 기뻐. 너무나 나에게 그만한 기쁨이 없어라고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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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가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높아져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목되어진다라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쇠하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쇠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닮아가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높아짐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애쓰고 힘썼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기라. 여기서 흥하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주로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흥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울은 이 단어를 주로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장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 개인의 자연적인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 그리고 개인의 영적 성장들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흥한다라는 말의 최종, 신약의 다른 용례의 최종적인 목적을 얘기해 줍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개인과 교회의 성장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 그냥 교회가 커지는 것들, 내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쇠하다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또다시 세례 요한이 쇠하여짐을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도리어 예수님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낮아짐을 어쩌면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흥하여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흥을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들 중에도 그냥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쩌면은 나의 영광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쇠하여져야겠다. 나는 쇠하여져야겠다. 나는 잊혀져야겠다. 나는 잊혀져야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남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면 나는 점점 흥하여져 가고 교회는 점점
쇠하여져 갈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점점 흥하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쇠하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닮아가는가? 내가 주님과 교회는 낮아지는데 내가 높아져서 주님과 교회의 명예는 먹칠되는데 내 얼굴이 먹칠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말라, 우리가 드러나지 말라, 열심히 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잘 포장하면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물론 어쩌면은 처음 시작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그 일들이 마무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늘 끊임없이 나의 상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하고 자신의 소리는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쇠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 되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나의 정체성이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신부를 인도하고 연결시켜주는 자들,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는 통로로서의 그 기쁨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